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어릴 적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가서 IBF라고 하는 한국 기독 학생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와 공동체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다는 걸 그때 경험하며 교회와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했고 각종 수련회와 대회는 다 참석하고 그 중에 하나인 성교 한국 대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도전에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휴가를 내어서 선교 한국에 참석하였고 대학 때 선교에 헌신했었는데 라고 했던 그 헌신이 생각이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외 국제선교에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까지는 못하겠고 선교의 간사는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소개로 만나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외 소속으로 2005년 중국에 가서 사역하다가 2013년 태국으로 내려와 중국 선교사 동원 및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살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제가 가졌던 두려움은 저를 파괴시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국 땅에 가서 유창하지 않은 중국어로 전도를 한다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전하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이 역시나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 제 마음의 거절감의 상처보다는 은혜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계속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은혜가 넘쳤고 이 사람은 이렇게 거절하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구나 라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에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감당하나 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05년 중국 쿤밍에 갔을 때 그때 아이들이 2살, 3살이었습니다.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사역지로 옮기기 전에 딸이 5살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때가 중국 국경일인지라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침 한국 의사분이 살고 계셔서 한국 의사분을 찾아갔습니다. 감기인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항생제 약을 주셨습니다. 3일을 먹여도 차도가 없자 그 의사분이 잠깐 그 지역을 떠났던지라 그곳에서 진료소를 운영하던 미국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미국인 의사는 3일 동안 항생제를 먹었어도 열이 안 떨어진다면 감기가 아닌 거라며 잘못된 처방이니 약을 그만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생제는 먹으면 하루 뒤에 바로 효과가 난다고 했습니다. 미국인 의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임시 진료소를 운영했기에 병원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제게 중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소변 검사, 피 검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중국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여도 차도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하고 나니 중국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원인을 모르겠다고 원인 불명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미국 의사에 보여주자 원인을 모르겠다며 소변 검사에 혈액 흔적이 보인다면 감기 바이러스가 신장까지 내려가서 심장염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한다면서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사가 돌아와서 한국 의사를 찾아가니 검사 결과를 보더니 백혈구 치수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자기도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수간호사로 일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애가 빛을 싫어하는 것을 보니까 뇌수막염이 아닌가 한다고 해서 다른 중국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뇌수막염은 아니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열제만 먹였습니다. 아이는 고열로 경기까지 일으켰습니다. 워낙 고열인지라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39도가 넘었고 옷을 벗겨서 찬물로 계속 몸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아이는 춥다면서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의 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남편도 함께 아파서 고열이 나고 이마가 펄펄 끓고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을 가려면 벽에 기대서 기어가다시피 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딸과 남편은 원인 모를 고열에 저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아픈 두 사람보다 내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문을 정말 외우듯이 외우면서 두려움이 영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밥을 먹여야 하니까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시장을 가서 집에 돌아오는데 기도를 하면서 돌아오는데 딸이 나을 거라는 확신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고 두려움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의 열을 재보니 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열도 그날 밤 떨어졌습니다. 8일 동안 일어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이틀 뒤에 열차를 타고 난닝으로 가서 그곳 교회 개척팀과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사단이 우리가 난닝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생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몸은 8일 넘게 밤낮으로 남편과 딸을 간호하느라 녹초가 되었지만 이제 막 열이 떨어진 남편과 딸과 아들과 함께 16시간 열차를 타고 옆에 성 난닝으로 가서 모임을 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며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일로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녀는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긴 존재라고 원래 알았지만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008년 저희가 중국 사천성에 갔는데 그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지진 항복판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자전거에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싣고 오느라고 무거우니까 자전거 페달을 밟는 데만 온 힘을 다 쓰고 있어서 땅이 흔들리는지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차가 다 멈추고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팬티만 입고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쟁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온 몸과 마음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중국 베이징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었고 티베트 사람들이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독립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살던 곳이 티베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무장 군인들이 배치되어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티베트 사람들과 중국 군인들이 맞붙어서 전쟁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과 티베트이 전쟁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곳곳에 무장군이 있어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에 내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벌벌 떨면서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쟁이 아니고 지진이라는 말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지만 전쟁이 나면 무장 군인이나 티베트 독립운동가들이 무차별 공격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쟁이 더 무서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중국 형제가 신발도 안 신고 밖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천성은 죽음의 공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계속된 여진으로 인해서 저희도
집에서 자지 못하고 밖에서 이불을 깔고 잤었는데 저희와 교제하던 동성애자 형제가 죽어도 우리 옆에서 죽고 싶다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발목 잡고 같이 따라간다고 우리 옆에서 계속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 형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한글학교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후 모슬렘 사역을 위해서 사천성을 떠나면서 다른 팀 멤버에게 이 교회를 전해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 또 하나의 두려움은 재정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목사나 선교사는 가난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넉넉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싱글 때는 몸이 건강하고 크게 돈 나가는 일이 없어서 재정이 큰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무식하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생기면서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첫 강도사로 일을 하면서 받는 사례금이 2000년도 초반에 97만 원이었습니다. 11조 떼고 또 주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아서 특히 병원을 많이 다녀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고 뭐 기저귀값, 분유값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재정의 두려움에서 무서워할 때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화장실 문 앞에 붙여놓고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 제가 헌금을 내는 게 아까웠습니다. 제 남편은 그때 헌금을 10,000원씩 냈습니다. 그게 2000년도 초반이니까 그때 10,000원씩 헌금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한 5,000원 정도만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에게 헌금 너무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다 헌금을 하니 나는 헌금을 안 해야 되겠다. 헌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알기 위해서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하는 것을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일로 3가지 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전염병의 재앙이 멈춥니다.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왕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다윗이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제값을 주고 사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본인이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희생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을 회개하면 2년 동안 내가 내지 않았던 헌금 12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 120만 원은 그냥 계산했기보다는 좀 많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100만 원 좀 넘게 해서 그냥 120만 원을 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재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굶게 하지 아니하셨고 때마다 돕는 손길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제 삶 속에서 경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제게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을 맞서게 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함께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두려움 속에서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감쌌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